사랑합니다. 새 예수로 날마다 새로워지신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와달라고 했지만은 그 베다니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자, 늦게 온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마르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슬퍼하며 웁니다. 그 가족을 잘 아는 사람들도 같이 울고 슬퍼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저 사람이 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또 그렇게 조롱하고 또 멸시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또 슬퍼하는 사람들, 또 무엇보다도 인간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그 질병,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비통해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또한 분노하시면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무덤은 지금 어떤 상태죠? 크고 무거운 돌로 지금 닫혀져 있습니다. 막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벌써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 무슨 돌을 옮기라는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마르다는 돌을 옮겨야 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돌을 옮긴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고 하면서 마르다는 그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돌을 옮겨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돌을 옮겨야 합니다. 제 딸 하주가 지금 12살인데 어렸을 때 한 2-3년 전만 해도 책상 위에 올라가서 아니면 침대 위에 올라가서 저한테 막 달려와가지고 막 몸을 던집니다. 그럼 제가 피할까요? 받을까요? 받는 그 놀이를 엄청 좋아했어요. 아니면 이제 양손을 잡고 막 빙글빙글 막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니 계속 비행기 태워달라고. 저는 어지러웠는데 계속 태워달라고. 자, 제 딸은 제가 그 침대에서 몸을 던지고 또 이 책상 위에서 몸을 던지는 이 딸을 제가 피하리라고는 추워도 생각은 안 해요.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라고 믿는 거죠. 비행기 빙글빙글 돌리다가 손을 콱 나가지고 다치게 하리라고 추워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냥 몸을 맡깁니다. 자신의 몸을 아빠한테 그냥 맡기고 던져요. 그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요. 하기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몸이 피곤해서요. 너무 멀어서요. 힘들어서요. 전 못해요. 잠이 많아서요. 어떻게 그것이 되겠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될 거예요. 안 된다고 딱 결정해 놓고 하니까 될 것도 안 돼요. 오히려 안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너는 안 돼. 네가 뭘 하겠어? 난 안 돼. 난 못해. 하면서 그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그 찬양 아시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은 주께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나의 소망은 주께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떨 때 참 초라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견고하시죠? 크시죠? 어떨 때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역시 그랬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지금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 냄새가 나는데 무슨 돌을 옮겨 놓으라뇨. 그렇게 믿음이 초라한 믿음. 풍랑을 만난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치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배가 뒤집혀질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물론 주무시고 계셨죠. 주무셨는지 주무시는 척 했는지 옆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믿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마르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돌을 옮겨 놓으면 됩니다. 우리는 돌을 옮겨 놓으면 돼요. 내가 그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과연 될까? 안 될 거야. 걱정,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안 하면서도 나는 믿어.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는 게 맞아요. 믿으면 삶이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돌을 옮겨야, 돌을 옮겨 놓아야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눈으로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자, 가나안 정탐을 했던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보였던 것은 큰 포도, 큰 성읍, 큰 사람들, 이 거인들, 그 정탐꾼들에게는 그것이 보였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뭘로 보여요? 자기들은 메뚜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하게 큰 포도를 받고 큰 성을 받고 큰 사람들, 거인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불신앙의 눈으로 확대경을 갖다 놓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메뚜기로 작아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 후에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나의 전제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까지는 있으니까 그래도 귀한 믿음이긴 하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병자를 치료하는 데까지는 내가 믿겠는데, 내가 이 정도는 믿겠는데요, 그 이상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내가 요만큼 믿겠는데 그 다음은 제가 못 믿겠습니다. 그 이상은 못 믿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외쳤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믿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큰 믿음이 아닌가 봐 하면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책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믿음은 오히려 나의 목적, 나의 집착을 버리는 데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것을 지키려고 할 때 믿음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버리는 곳에, 내 생각, 내 욕심, 내 집착을 버리는 곳에 믿음이 살아납니다. 자, 이스라엘 유대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 중에 큰 것이 두 가지가 시온주의, 성전주의를 버려라, 이것을 외쳤어요. 시온주의와 성전주의.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온주의, 성전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생각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헛된 욕망을 채우고 이루려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뢰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인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할 바를 할 때, 돌을 옮겨 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2006년도에 이
우리나라 강원도에 아주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큰 비바람이 불면서 집중호우가 강원도, 특히 인제를 아주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길이 끊기고 교통편으로 이 산골 마을로 막 들어갈 수 없는, 이제 단절되고 고립되는 그런 마을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수가 모자라고, 뭐 먹을 것, 기초 생활용품들, 속옷들 이런 것들이 없고 하루하루 막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이재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에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서울관학교 이제 선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많이는 못 다녔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런 구호 현장, 재난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함께 가게 됐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고 가자 해가지고 생수를 트럭에 다 싣고, 또 생활용품을 싣고, 속옷, 또 여자분들 필요한 게 생리대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그 인제 재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뭐 길이 막혔다는 그런 뉴스가 있고, 그래서 막 고립됐던 마을, 어떻게 접근할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갔어요. 일단 가보니까 정말 길이 다 끊어져 있고 산사태 때문에 막 덮여져 있고, 그래서 뭐 차로는 뭐 전혀 못 들어가고, 근데 사람 한 명씩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갈 수는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간, 트럭에 싣고 간 그런 생수, 또 기초 필요한 생활용품들, 속옷들, 뭐 생리대 이런 거 챙겨서 그 사랑함에다 챙겨서 짊어지고 혹은 들고 뭐 안고, 그렇게 한 줄로 줄을 서가지고 쭉 그 고립된 마을로 들어갔어요. 한참 들어가니까 그곳에 마을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실 그 막 재난을 당했을 때는 쌀도 못 먹어요. 쌀 드려야 뭐 끓여서 할 수 있는 그릇도 없고, 뭐 그래서 뭐 당장 빵이나 우유나 음료수 아니면 라면 정도. 그러면 정말 그들에게는 생명 같은 것, 또 식수, 생수, 생수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비상 은혜를 재난 현장에서 자주 경험을 합니다. 뭐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체육대회를 날씨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체육대회를 지금까지 제가 많이 해봤지만 체육대회 때 막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아서 못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이 다 체육대회 뭐 행사할 때 주여 비를 그쳐주시옵소서. 지금 비를 좀 적절하게 좀 내려야 될 때인데 비를 그쳐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뭐 교회 안에도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뭐 섬기신 권사님들,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이 몸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셔요. 그냥 잘 못하지만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참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에 참 감동을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린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많은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고 몸이 배로 칭칭 감겨져 있는 그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기적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오,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인들이 믿게 됐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얼마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나 이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고발한 유대인이 있어요.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공회를 소집해서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어떤 이런 기적 활동을 그들은 메시아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운동을 하면은 로마 제국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회중들이 모이고 그럼 봉기를 일으키고 뭔가 로마 제국에 이제 저항하고 대항하고 할까 로마는 긴장할 수가 있어요. 로마를 자극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를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또 유대를 더 자신들의 힘으로 더 이렇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치권, 유대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이 자치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우리가 그 예수,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죽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라는,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교활한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치지 않고 한 사람 예수를 죽이려는 계략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정치적인, 그들의 어떤 자기 이익의 논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은 안전하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정말 희생제물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런 희생제물이 되게 하는 구속 역사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악한 자의 계획을 통해서도 그것을 사용하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애굽의 바로 왕, 바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거절하고 계속 붙잡아뒀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대적과 바로의 불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 아주 좋은 장소가 있어가지고 어떤 상가에 5층에 아주 좋은 장소가 나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건물의 지하에 마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가 들어서면 그거는 안 되니까, 그래도 상황이 어떤 교회인가 한번 내려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내려가 봤어요. 근데 마침 그 목사님이 그 여자분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제 내놓은 상태더라고요. 내놓은 상태. 그러면 어차피 내 나갈 교회니까 내가 이제 5층에 교회를 해서 설립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돈 얼마를 인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돈 얼마를 더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교회를
이게 사고 파는 것이 아닌가. 이 마음에 참 어떤 그런 부담이 생기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층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차피 이 교회에 이제 나갈 거니까 또 나가시면 또 뭐 경제적인 돈도 필요하시니까 뭐 그런 쪽으로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뭐 하기로 했어요. 계약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지하도 인수해가지고 5층에서 교회하지만 지하는 또 교육적인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계약을 부동산에서 같이 모여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날 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1,000만 원 더 주십시오. 그래서 깨졌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내 욕심에 그냥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고 했던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당장은 막 서운한 거예요. 마음이 상심이 되는 거예요. 왜 또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못하게 하고 왜 계약이 안 되게 하나.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혹시 부정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해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당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손해 안 보려고 막 1,000원, 100원, 10만 원 손해 안 보려고 너무 막 발버둥치고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취업에 좀 안 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막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대학 불합격해도 그거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십니다. 내가 흙수저라서 취업도 어렵고 부모한테 받은 것이 없어서 난 왜 이래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취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차라리 져주고 당해주고 손해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서 당해주고 손해보고 우리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남 섬기라고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돈 벌어서 남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손해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계산기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세상의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기가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어야 고백할 수 있고 믿어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오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몇 갑절로 우리에게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것보다 우리가 손해본 것보다 하나님은 몇 배로 몇 갑절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당장 아니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지혜의 슬기,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내 몸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수야 일어나라 선포하실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감사하라, 기뻐하라, 찬양하라, 평안하라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노니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도수야 일어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수야 일어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